서게 된 게 처음이라 좀 떨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던 것은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멍에를 따를 수 있도록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안식이라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안식은 내가 안락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편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멍에와 십자가를 지지만 능히 이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안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안주하여서 제목대로 이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네, 오늘 이제 할 말로 넘어가면, 오늘의 저희가 잠깐 생각할 내용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를 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구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만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홀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좀 저희가 생각하기 있어서 좀 앞서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세뇌하듯이 강제로 막 바꾸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란 말은 원래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말 자체도 강제적인 성격이랑 맞지 않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이란 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감사하는 마음에, 그런 의미로서 저항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먼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죠. 저항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면요, 이런 은혜 없이는 저희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은혜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자신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노력을 통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만만한 신앙 영성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죄의 비참함 때문에 인간의 무능이랑 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라는 건 때문인데요. 이게 이미 병폐로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자리 잡았죠.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은혜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신앙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 어느새 등록교인이 되어 있고, 별다른 회심,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이키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순간 현장의 필요에 맞춰져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앞뒤가 뒤바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답답해 보이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참된 믿음을 검증하고 봉사하는 게 맞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의 제일 목적이죠.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종말까지 그걸 기다려주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게 우선입니다. 참된 변화로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모든 사역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장하는 것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 가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야만 교회의 사명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 거겠죠. 건강한 교회라는 게 그렇게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이런 사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 쉽게 말하면은 이 은혜가 없으면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구원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신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 내용을 구원에 맞춰 정리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과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자신의 지식으로 이렇게 삼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늘과 땅 차이가 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만큼 그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영원한 생명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되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고 하는데,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요령으로 때려 맞추는 그런 삶을 사는 거가 구원을 주지 않는다, 진짜 신앙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받을 수가 없겠죠. 주님은 그래서 간단하게 7장 20절, 저희가 아까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참 하나님 아는 사람과 그 피상적 지식,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주는 풍어를 가지고 읊을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사람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매가 맺은 척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됐죠.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듯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멸망당하고 찍혀 불에 타짐을 당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고, 영원한 생명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 둘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상태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판정이 돼가지고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님의 면전에서 외면받게 됩니다. 주의 일을 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주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날의 종말의 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일 열심히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역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사역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문 밖에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로 가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작용은 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먼저 햇빛을 주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열매 맺도록 도와주지 않으신다면은, 즉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열매를 우리는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판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결실이 없기 때문에 불에 던진 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판명된 사람, 곧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은 큰 보상, 그 자체는 바로 천국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이렇게 구원을 준 다음에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위험은요, 진리에서 나온 사랑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전 의식 자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위인 중에 하나로서 저분 참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었지, 이렇게 보편적인 감동을 느끼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가르는 만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거듭남을 거치지 않은 이의 사랑은요, 어떻게 증명되냐면은 간헐적이에요.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복이 있죠. 뜨거웠다, 차가웠다, 어떤 때는 봉사를 열심히 할 만큼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끝없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늘 벅차오르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찬찬하지만 꾸준하게 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봉사를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모습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가 침체되고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이렇게 꽉 이렇게 만연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에 떠밀려서, 관계에 떠밀려서 시작한 일 때문에 열심히 식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가,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근데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가치가 깨달아진다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 거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나무가 변해서 나쁜 나무가 된다는 말이 없고, 나쁜 나무가 변화돼서 좋은 나무로 변화된다는 반대에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가라지와 좋은 씨의 대비가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항상 변하지 않는 대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원래 우리가 다 나쁜 나무였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다 지옥에 던지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게 마땅한 일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 감사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 때문에 교회와 세상에서 내가 누군지 드러내고 힘차게 잘 살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준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먼저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맛보아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없다면은,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모른다면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가 필요한 걸 아셨으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실천을 위해서 이 은혜가 왜 필요한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참된 행동을 열매로 드러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참된 종교 생활이라는 게 늘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다음에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멋대로 내가 예수님 먼저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가 말했으니까 저 도와줄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게 된다면요, 믿음의 증거로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과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오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 일부는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판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외면받은 이유는 뭐다?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참 신앙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중심이랑 동기를 다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생긴 열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값싼 복음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냐면은 그저 교회에 앉아서 앉히기만 하면 신자가 되는 것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문제가 있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표현 많이 듣죠. 근데 이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열매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너무 쉽게 붙이는 데서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 안 될수록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한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데 어디냐면요, 믿는 바랑 행하는 바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는 바와 행하는 바의 일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참 믿음의 씨앗을 주셔야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값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사는 삶이 뭐냐면요,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여기서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말씀이 뭐죠?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거와 말씀이 뭐죠?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피상적으로 말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흐릿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단도 하나님 말씀 이용했습니다. 태초에 사단 전략이 이거였죠. 하와에게 말씀을 전하되 조금씩 비틀어가지고 전한 거였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말씀이란 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모든 성경의 기록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것을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한 거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지키기 불가능한 형태가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그게 계명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는 10계명이 다 이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10계명대로 사시는 게 말씀대로 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두 가지를 지켜라. 그게 율법이 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신다고 할 때 율법을 지키시면 돼요. 율법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십계명, 여기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고 뒤에 십계명 있죠. 그거를 지키시는 삶이 말씀대로 사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말을 했어요. 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이 생명으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아는 게 그게 생명이다, 율법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을 깊이 좀 새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거든요. 본인이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듣고 명한 바를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약하지 않나요?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 아니고 영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지키라고 하시다니요?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분을 따른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간단하죠. 그냥 이유는 간단한 게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간단한 진술이죠. 그분이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진짜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게 우리를 속박하거나 괴롭히시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곧 율법을 지킨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길을 거부하고 그분의 모습을 따르기 싫어하는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율법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믿고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닌가? 아직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중이 아닌 건가?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아까 제가 언급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일사역이시죠. 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들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면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더 깊이 그분과 사귀면서 기도할수록 더욱더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유를 주십니다.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그게 기적인 거죠. 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근데 낭망하시는 분이 생길까 봐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삶 속에서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건요. 생명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시간도 다르고 그 모습도 다 다르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근데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한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싹이 난 씨앗 같은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아직 나무는 아닌데 그거 자체가 씨앗이 완전한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열매가 완전하게 맺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변화될 걸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주실 겁니다.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흉보기 앞서서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런 영혼을 생명작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가까워지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져 가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끝에는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지금은 사람마다 조금씩 드러나는 게 다른 것 같지만 열매를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이 같은 작용으로 우리 영혼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같은 열매가 맺혀야만 됩니다. 다른 열매가 맺힌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은 열매를 맺은 걸 볼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였구나.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진짜로 택함 받은 사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서 우리 믿음이 증거된다는 거. 행위로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증거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위가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다 보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의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논점인데요. 뭐냐면은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고요? 간단하게 드러나죠. 열매가 없는 것을 증거하고 열매 없다면 좀 돌이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 상황은요. 개인이 삶에서 겪어가는 그런 고통이랑 종말의 때의 환란이 다 드러나는 내용이죠. 근데 이를 넘길 수 있는 비결은요. 주초를 반석에 두시면 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그런 뜻이 그런 삶이죠. 반면에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건 거죠.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종말의 때에 주님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은 옳은지 그른지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다면 난 지금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는지를 스스로의 삶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일수록 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근데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힘을 주시니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책임이 덜어지는 게 아니란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이라는 그 말을 믿는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닌데 그 순간 게임 오버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교만하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 여부를 겉으로는 알 수 없게 해주셨는데요.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삶에 말씀을 행한 열매가 있나 점검하시라 이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진짜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성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날마다 말씀을 비춰서 산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독교가 행동이랑 늘 함께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말뿐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한 번도 입으로 떠들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을 때요. 시대가 변화된 적이 없고 시대에 영향을 준 적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한 그 변화가 있을 때에만 기독교가 정말 들불에 불 난 것이 확 퍼지듯이 확 힘을 가지고 퍼졌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변화돼서 1907년에 평양대부흥도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된 행동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자가 돌이키고 종을 가진 사람이 종을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가 나눠주고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증거가 돼서 기독교가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는 그런 근본에는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파고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진짜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구원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 그게 철저한 점검 없이 흐릿하게 넘어간 거 아니신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신앙 가운데 자기 멋대로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마치 옳다.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 있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 없이 나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교회에서 똑같이 사는 게 자랑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라는 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삶은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늘. 그저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상상하면서 내가 바라는 바를 간절하게 소망하면 내가 다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과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계속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맞는지 우선 우리의 삶에서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신행 불일치,
믿는 바 행하는 바 다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독소를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네, 4절, 6절이 먼저 있는데요.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5절 읽으시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여기서도 주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르는 모습과 열매를 맺는 모습이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셔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은 큰 유익이 있는데요.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연습해 보시면, 읽지 않고 쓱 보시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는 삶의 이런 궁극적인 유익이 뭐냐면요, 바로 열매 맺는 자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라, 제발 좀 맺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욕망, 내 욕심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구하고,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큰 소망을 되도록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네가 변화될 것이다. 이런 유익을 준다는 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의 유익입니다.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강구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아버지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통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제자 되는 게 드러날 거죠. 9절, 10절도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새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이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간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먼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있는 교회 지체 사랑하지 않는 사랑 없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랑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13절, 15절은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읽고 아까처럼 읽으신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충분히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알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보이시는 친구가 되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명하시는 바를 행함으로써 우리 또한 그분의 친구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된 삶만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도 우리 친구가 되셔서 사랑 안에 거하시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읽고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목적이 결국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기 위하여, 결국 그것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완전히 흘러넘쳐서 교통하는 세계를 완성시키시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목적이 이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구원을 얻어서 율법을 실천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이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시면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에게 진짜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삶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게을리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제자됨이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네, 부패한 거짓 제자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찢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리게끔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찬송을 올리시고 열매로서 진짜 제대된 삶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